2021년 시작하면서 우리가 정한 바가 있죠. 1월의 예배에는 십계명에 담긴 기도를 함께 하자고요. 그랬죠? 이 시간 그렇게 함께하는 시간이거든요. 먼저 십계명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외쳐 주십시오. 기도문을. 십계명의 요구를 담은 기도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삶에 마음에 두지 않게 하소서.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거나 형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섬기게 하시고 참 형상이신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형상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인간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게 하소서.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정한 날, 정한 시간, 정한 자리를 귀하게 여기며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안에서 질서와 권위를 삶으로 익혀 복을 담아내게 하소서.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나와 이웃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영원 생명을 해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나의 가정과 이웃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람의 기본 욕구를 다스리게 하소서.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평생토록 물질에 깨끗하게 하시고 영적 부요자로서 바른 삶을 살게 하소서.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을 말하는 헛된 인생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정직한 삶을 살게 하소서.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평생토록 자족하게 하시고 탐심이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십계명에 담긴 기도, 십계명의 요구를 담은 기도가 여러 가지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선교사님들 연락을 받은 바로는 이 십계명에 담긴 기도를 영어로, 미얀마, 몽골어, 그리고 또 따갈로그 여러 가지 언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함께 공유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축복이네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야곱은 야곱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 안에는 야곱도 알지 못하는 야곱, 이스라엘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그 어미 뱃속에 잉태되면서 심겨진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길 섭리하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는 야곱은 야곱으로 살아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은 자인데 우리식으로 하면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사기꾼, 인간적으로 사는 자, 한마디로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고 예배자였고 기도자였지만 결국 야곱은 야곱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삶을 엮어갔던 것입니다. 야곱으로 살아가는 야곱에게 있어 에서의 문제는 평생의 문제였습니다. 에서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고 에서가 가진 모든 특권, 그 특권으로 인하여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에서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그것만 있으면 늘 그렇게 목말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지지 못했을 때는 이것만 있으면 했는데, 정작 소유하고 난 뒤에, 가진 뒤에 이것이 야곱의 만족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진 사람은 하나님 외에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참 만족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야곱은 많은 것을 가지면서 그 삶이 얽히고 말았습니다. 자신에게 많은 것을 빼앗긴 에서가 야곱 자신을 죽이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피해 멀리 밧단 아람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20년을 살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집에서 야곱으로였던 그가 삼촌 집에서도 야곱으로 살면서 부자가 된 것입니다. 20년 전에 에서로 인하여 야반도주했던 야곱이 20년 만에 또 한 번 삼촌 집에서 야반도주를 합니다. 고향에 가서 편하게 살까? 아내들 그리고 자식들 그리고 많은 재산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에게 제일 먼저 들려온 소식은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신을 죽이러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20년 전에는 에서 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피하여 도망할 수 있었는데 20년 만에 400명의 에서가, 야곱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에서들이 야곱을 짓밟아 버리겠다고 몰려오는 것입니다. 20년 전에는 야곱 혼자였으니 도망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가 소유한 것들, 아내들, 자식들, 재산들, 그를 도망할 수 없게 했습니다. 야곱은 더 이상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가 지금 지나고 있는 야복나루를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야복나루를 건너는 순간 자신을 죽이려는 에서를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싶은 야곱, 기도에 무릎을 꿇어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기도는 모든 것을 쏘아붙는 전 생애를 건 기도였습니다. 야복나루의 야곱의 기도에 대하여 성경은 부르짖는 기도였다, 밤이 맞도록 하는 기도였다,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기까지 몸부림치는 기도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대로 에서를 만날 수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이날의 간절한 기도는 야곱으로 하여금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요,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깊은 기도 가운데 있어진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저는 성도님들에게 예수를 믿냐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느냐 묻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냐고 말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느냐는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감사하옵게도 그 어릴 적부터 다닌 교회에서 엄마와 같이 나이 많은 권사님들 그리고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늘 저에게 강조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재명아,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하나님 만나야 된다. 교회 밖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서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단다.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결국 도로 세상에 끌려가게 되니 꼭 하나님을 만나거라, 하나님을 만나거라 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뭐지? 궁금해서 물어요. 권사님, 선생님, 하나님 만나는 게 뭐예요? 그러면 권사님들,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도 몰라. 그런데 만나면 알아.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상식적으로 우리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 만남의 모양이 다 다르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났냐는 것.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큰 특징은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변했는가? 창세기 32장 28절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사는 자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 하나님이어야 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는 가운데 야곱 안에서 이스라엘을 꺼내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야곱 안에 이스라엘을 하나님만 보셨었습니다. 50년 전에 처절한 소년으로 부모 없이 살아가던 그 유재명 소년 안에 지금의 빛나교회 담임 목사 유재명이가 담겨 있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야곱 안에서 이스라엘을 꺼내어 야곱에게 보여주시면서 야곱아, 너는 야곱이 아니야. 이스라엘이어야 해. 내가 너를 택하여 내가 처음부터 너를 섭리했던 것이거든. 너는 이스라엘이어야 해. 하나님만 보시던 이스라엘을 야곱도 볼 수 있도록 하신 거죠. 15세기, 16세기를 대표하는 천재 화가, 천재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있죠. 조각가로서 그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다비드상 외에 많은 조각을, 지금 조각가들이 흉내내기도 힘들 만큼의 조각을 많이 그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그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돌로 조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각 안에 담겨 있는 다비드를, 조각 안에 담겨 있는 그 무슨 형상을 돌 속에서 자유케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천재 조각가 미켈란젤로는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꺼내어 우리에게 보여줬네. 야곱 안에서 이스라엘을 꺼내었어요. 순간 야곱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이름으로만 아니하여 삶으로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 하나님이어야 하는 사람으로. 놀랍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달라지니 상황도 환경도 달라졌어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야곱의 시각, 야곱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모든 환경,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야곱의 시각으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 시각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자신을 죽이려는 에서의 문제 앞에서 적어도 야복나루는 절망의 장소였어요.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 야복나루의 오늘은 정말 절망이었어. 그 절망의 장소에서 야곱은 무릎을 꿇었고,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는 이스라엘로의 변화가 있었어요. 기도의 눈을 떠 무릎을 일으켜 세우며 제일 먼저 있어졌던 선포가 창세기 32장 30절이죠.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이렇게. 그곳이 어디죠? 그곳이 어디죠? 야복나루. 그곳이 어디죠? 절망의 장소. 그곳이 어디죠? 희망이 없던 곳. 그곳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무엇으로 보였다고요? 브니엘. 브니엘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야복나루 그 절망의 장소가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니 환경은 하나도 달라진 바 없지만 입으로 선포하니 브니엘이라.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만난 장소요, 하나님을 경험한 장소가 된 것입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순간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브니엘, 나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나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19가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인간 안에는 해답이 없는 것 같아요. 미국은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하루에 30만이 넘어섰어요. 죄송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들이 하루에 4,000명이 넘어서고 말아서 영국, 우리나라와 인구 비슷한데 확진자가 하루에 6만 5천 명, 사망자가 하루에 1,000명 단위로 나오고 있어요. 가까이 일본, 확진자가 7,000명에서 8,000명, 급속도로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어요. 인간 안에 해답이 있을까? 우리는 이 코로나19가 역사적으로 2020년이 그랬고 2021년이 그래서 이것이 아니라 언젠가 그날을 기억하며 아멘합시다. 나 그때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 경험했어. 절망의 장소에서 브니엘,
코로나19를 말할 때 모두가 절망이라고 말하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는 없을까? 환경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내가 변한 거예요. 이런 기도 하지 않을래요? 주여, 분이엘의 아침을 내게 주옵소서. 분이엘의 아침을 이민족에게 주시옵소서. 분이엘의 아침을 지구촌에 주시옵소서. 지구촌의 교회들이 어쩌면 영적으로 너 때문에 하던 데서 깨어 일어나야 하는 것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깊은 기도가 주었던 축복,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절대 원리입니다. 사실 기독교 신앙은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 환경 앞에서 내가 달라지고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어떻게 찾고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내가 변했으면 좋겠습니까? 환경이 변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변했으면 좋겠습니까? 배우자가 변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마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기질을 갖고 있는 여성분들은 자신은 더 이상 변할 바가 없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자기들은 처음부터 시집을 올 때 완성품으로 시집을 왔고 늘 변해야 하는 것은 남편인 바, 우리 집은 남편만 변하면 축복이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떠세요? 놀랍게도 내가 변하는 것, 그 절망의 장소를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분이엘이라 선포하는 거죠. 마음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가요. 야복나루를 건너. 근데 이상해요. 두려움이 없어요. 에서가 변한 건 아니에요. 아직 여전히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죽이러 오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의 얼굴에 두려움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이제 괜찮대요. 왜일까요? 맞춰보세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왜일까요? 아멘 합시다. 야곱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가니까.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사기꾼, 인간적으로 사는 자,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자,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시죠? 야곱으로 살면 문제가 아닌 것도 문제가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로 살면 문제인데 문제가 아니게 돼요. 2021년을 이스라엘 영성으로 살아보자는 거예요. 문제 아닌 것도 문제를 삼으며 스스로 구렁텅이에 빠지는 나가 아니라, 요셉이 그러했잖아요. 종살이 10년을 문제 삼지 않았어요. 감옥생활 3년을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야곱으로 신앙생활하면 문제 아닌 것도 문제가 돼요. 교회 안에서 야곱으로, 야곱 장로, 야곱 목사, 야곱 권사, 야곱 집사면 늘 누구 때문에 하며 문제가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 영성으로 하면 달라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2021년 야곱의 껍질을 벗고 나는 이스라엘로 또 한번 결단하며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영성이 무엇일까? 이스라엘로 달라진 야곱이 20년 만에 에서를 만났어요. 야곱은 변했지만 에서는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만났으면 형제끼리, 원수들끼리 만남이었으니 살육전이라도 일어나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들의 만남을 창세기 33장 4절은 이렇게 소개해요. 에서가 달려왔대요. 내 동생아 달려와서 야곱을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 아이 입 맞추고 우니라. 수십 년 동안 쌓여있던 담이 무너진 거예요. 죽이러 오고 방법이 없어 애절하던 그 야복나루가 감동의 장소로 바뀐 거예요.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야곱만 변한 게 아니에요. 에서도 변한 거죠. 그 에서가 야곱을 안아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야곱은 기도하다 바뀌었는데, 하나님을 만난 가운데 바뀌었는데 에서의 변화는 언제 있어졌는가? 창세기 33장이 그 답을 주고 있어요. 먼저 이스라엘 영성으로 인해 겸손해진 야곱이에요. 야곱 보세요. 이 3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은 에서를 향하여 가까이 가면서 몸을 7번 땅에 굽혔대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혈기등등하여 다가올 때 형님 하면서 7번 큰 절을 한 거예요. 한 번 하고 또 가서 한 번 하고 또 가서 한 번 하고. 야곱이 변한 거예요. 아시죠? 야곱으로의 삶은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 머리를 숙이거나 용서를 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동안 야곱은 에서를 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에서가 형이라는 것도 불만이었어요. 야곱으로 살아가는 야곱은 늘 에서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 했거든요. 그런데 아세요? 우리가 야곱 입장에서 보니까 그러지, 야곱도 에서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겠지만 에서 또한 야곱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오는 것도 야곱 때문이었어요. 야곱이 집을 떠나 멀리 밧단 아람 삼촌 집으로 도망간 것은 에서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깊은 상대적 원리를 봐요. 내가 누구 때문에 힘들어하면 일방적으로 나는 누구 때문에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나로 인해 그 또한 힘든 거죠. 이게 절대 원리예요. 여러분 아세요? 내가 배우자로 인하여 사는 게 힘들다. 배우자 또한 나 때문에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배우자 잘못 만나서 내가 힘들어하는 게 아니요, 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원리예요. 참 신기하죠? 우리는 남북이 갈려 있어요. 같은 민족인데 6.25 남침과 더불어 북한은 끊임없이 이 남한을 괴롭히고 있어요. 북한
북한은 전쟁 준비를 하고 우리는 방어하기 위하고. 참 힘들죠. 북한은 왜 저럴까? 우리가 북한 때문에 힘들어할 때 북한도 우리 때문에 힘들대요. 상대적이죠. 우리가 일본을 미워해요. 죄송해요, 일본 분들. 한국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일본을 미워할 수밖에 없대요. 근데 일본은 우리를 미워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일본도 똑같이 우리를 미워해요. 성도님들, 왜일까요? 그 야곱이 변한 거예요. 이스라엘 영성으로 머리를 7번 숙이는 거예요. 형님, 형님, 자존심을 내려놓은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의외로 자존심이요, 죄성으로 말미암은 자존심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자존심. 야곱이 형님, 형님 하면서 자신을 고백해요. 마음으로. 에서가 언제 변했어요? 처음엔 에서도 깜짝 놀랐죠.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죽일 거야 이러고 달려가고 있는데, 저기서 야곱 비슷하게 생긴 야곱이 20년 만이잖아. 형님 하고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누구지? 가까이서 또 형님 하는 거예요. 야곱 같은데 원래 야곱은 저럴 놈이 아닌데. 3번, 4번, 5번, 6번 머리를 숙일 때 7번이 중요한 게 아니야. 7번이 아니라 1000번이라도 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7번째 머리를 숙일 때 야곱을 죽이려던 에서의 마음이 봄눈 녹듯 녹아. 내 동생아, 내 동생아 하고 안아준 거예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원리죠. 기도할 때 내가 변하고 마음 줄 때, 사랑 줄 때 상대가 변한다. 이렇게 더 정리할까요?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고 사랑은 상대를 변화시킨다. 하나님, 우리 남편 바꿔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변하니 시각도 마음도 다 달라졌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 2021년 이스라엘 영성으로 삽시다. 이스라엘 영성 두 번째는요,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야곱 하면 특징이 뭔지 아세요? 무엇이든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욕심이죠. 뱃속에서부터 발꿈치를 잡았던 그가 그 욕심으로 사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것, 내 것, 내 것. 그래서 재미있는 표현으로 야곱 만나서 재미 본 사람은 아무도 없대잖아요. 그 야곱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창세기 3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온데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야곱이 형 에서에게 다 주는 거예요. 형님 가지세요. 가지세요. 보세요. 20년 만에 야곱이 에서를 만나고 보니 에서가 부자일까, 야곱이 부자일까? 야곱은 양 또는 염소, 우리식으로 하면 아주 작은 회사 사장이에요. 어쩌면 가족교회는 직원도 없는
그런데 에서는요, 직원이 400명, 대기업 회장이죠. 가진 것은 에서가 많아요. 그런데 변화된 사람이 베푸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한 해 동안 이런 마음으로 살자는 거예요. 나는 도움을 받아야 돼. 나는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돼. 이런 의식 버리고 나를 도울 자는 하나님이다 믿고 당당하게 살아보는 거예요. 복음은 베푸는 자 되려 하라. 이게 성경의 요구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나이가 몇이든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한을 품고 사는 사람은 아직도 야곱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돕지 않아서, 부모가 나를 공부시키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원망하고 사는 것도 야곱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가난해서 줄 것이 없어.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아무리 가난해도 마음까지 가난해지지 말고,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까지 눌리지 말고, 나는 이스라엘 영성으로 돕는 자로 살리라 외치십시오.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람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줄 것이 없는 사람은 받을 것도 없습니다. 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도우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좀 이스라엘이 되면 신앙의 색깔이 바뀌어야 돼요. 주세요 받으려고가 아니라 이제 뭘 드릴까요? 아무것도 없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상관없어요.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사람이 크다고 여기는 것 하나님은 작게 여길 수 있고, 사람이 작게 여기는 과부 엽전투님 하나님은 가장 큰 것으로 여길 수 있으니까 상관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바꿔야 돼요. 이제는 더 이상 받으려고가 아니라 이만큼 은혜를 입은 자이니 뭘 드릴까요? 하나님 뭘 드릴까요? 신앙의 색깔이 바뀌어야 돼요. 거두려고가 아니라 심으려고, 끊임없이 심는 거예요.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그건 두고 심는 거예요. 심는 것 자체를 거둘 걸 계산하고가 아니라 심는 거예요. 지금 심어 나중을 거두게 하시는 주님, 나중에 안 주면 하늘나라에서라도 주겠지. 아니, 내가 심으면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거두게 하시겠지. 그래서 언젠가 우리 아들, 딸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믿음으로 살아서 내가 이만큼 은혜를 누렸어, 이런 거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는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에서에게 주면서 창세기 33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것 뭐냐, 뭘 이렇게 야곱아 나한테 주냐 그랬더니 야곱이 에서에게 주면서 이렇게,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멘 합시다. 기대는 하나님께, 사람에게 베풀고 기대는 하나님께. 이게 원리예요. 내가 베풀었다고 사람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시선을,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이스라엘 영성이에요. 이스라엘 영성을 세 가지로 정리했거든요. 그 처음은 뭐라고 이야기했죠? 내가 변하는 가운데, 내가 변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영성으로 살아가자. 드리는 자가 되자. 주는 자로 살아가자. 그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아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면서 그 시각이, 그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면서 보이는 것이 있어요. 에서의 얼굴에서 뭘 봤죠? 창세기 3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 말이 뭘 말이에요? 20년 만에 자기를 죽이려는 에서를 만나서
모든 담이 무너지고 끌어안고 울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형님, 내가 형님 얼굴 보니까 하나님 얼굴 본 것 같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본 거예요. 어떤 섭리?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야곱이 이스라엘 되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수고.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사명도 그러잖아요. 우리는 늘 조금만 힘들면 주님을 포기하려고 했고 내려놓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잖아요. 내 안에 나도 알지 못하는 나를 담아두고요.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봐요. 하나님의 수고를 봐요.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기다려 주시고 내 손 잡아 주시고 일어나게 하셨다. 야곱이 또 하나 무엇을 봤어요?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이 보였어요. 어떻게? 그 하나님을 보니까 달라진 게 있어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기까지 에서가 악역을 감당한 거예요. 야곱이 진즉 이스라엘이 되었으면 에서와의 다툼도 끝났을 거예요.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에서 때문에 내가 힘든 줄 알았더니 아니었구나. 나 야곱이 이스라엘 두기까지 에서가 힘들었구나.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변했으면 다 변했을 터인데, 내가 변했으면 다 행복 있고 편했을 터인데 나 되지 못함으로 주변이 아플 수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에서를 원한 것이 아니라 야곱을 원했어요. 하나님은요, 배우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원하는 거예요. 배우자는 배우자끼리 또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나를 원하는 거예요. 목회를 30년 넘게 하면서 늘 깨닫는 바가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목사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 붙들고 씨름하는데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필드를 통해 목사 하나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야곱 목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목사로. 돌이켜보면 성도들이 목사를 힘들게 한 게 아니더라고요. 변하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목사로 인하여 성도들이 힘들었던 거죠. 야곱은 처음부터 야곱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야곱 안에는 야곱도 알지 못하는 야곱, 이스라엘이 심겨져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섭리. 야곱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야곱, 이스라엘을 담아두어 이스라엘을, 그 야곱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섭리해 오셨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놀랍네요. 야곱 하나가 달라지니까 모든 것이 다 바뀌는데요.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결론으로,
때문에가 덕분에 되었다. 이렇게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니 때문에가 덕분에 되었다. 에서 때문에가 아니라 에서 덕분에 야곱이 이스라엘 된 거예요. 에서 덕분에 사람이 된 거예요. 언젠가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 때문에가 아니라 코로나19 덕분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소망이 아닐까? 하나님 마음 읽기, 이스라엘 영성으로 세 가지. 겸손하자, 나를 내려놓자. 7번 머리 숙이면 다 풀려요. 자존심 내려놓으면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자존심 내려놓으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요. 내려놓자.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베푸는 자로 살자. 나 누가 안 도와줬어? 왜 엄마는 재산을 안 물려줬어? 나를 도울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사람에게는, 그리고 이스라엘 영성으로는 베푸는 거죠. 베푸는 거. 그리고 늘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거예요. 그죠?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이 보여요. 나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품으면,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돌이켜보면 때문에가 덕분에가 되었다. 그날이 오기까지, 야곱이 이스라엘 되기까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기까지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요, 너 알아서 살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나만의 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 하나님 붙들고 2021년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찬송으로 고백하며 드려졌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집에서 예배이지만 나를 지으신 주님 찬송하고 싶은데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지 않을래요? 찬송합시다.